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한 뒤에 봉헌식을 하는,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교회들은 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행사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지만은 그 의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하나의 그냥 형식에 머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예. 건물 자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던 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돌로 지은 성전을 허무신 뒤에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옛 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왜 지었는지,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이 건물을 지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교회가 한동안 교회 건물을 지을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적용할 지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건물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소유했다든지 어떤 성과를 냈다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든지 혹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할 때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이 뭐 공장을 신축했다든지 그러면 뭐 완공 기념으로 봉헌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업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공장을 지었는데 한 2만 평 돼요. 굉장히 큰 공장이고 제가 그 행사에 봉헌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뭐 직원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도 이 봉헌 예배를 탁 드리면서 그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귀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봉헌의 정신, 봉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봉헌식을 살펴보면서 봉헌의 정신,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봉헌식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모든 권리와 권한을 그 세계를 제패한 큰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성벽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 한다든지 혹은 이 성벽을 재건한 사람으로서 어떤 소유나 또 혹은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는 종일 뿐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 이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동시에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이것을 이었는데 그 건축학 공부하는 친구가 그 교과서에 느헤미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동시공법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같이 지어 올려서 마무리를 연결하는 이런 공법 자체가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를 많이 썼고 지혜를 들여가지고 큰 일을 이룬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곤란한 일을 많이 겪고 죽을 위기도 겪고 함정에 빠질 뻔하고 속도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고 또 내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 봉헌을 하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을 찾아 불러 모아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 전체를 두 무리를 나누어서 행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한다는 자기의 중심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매를 맞았고, 내가 나의 소유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이룬 것 있으면 자랑하길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자기의 공가로 돌리길 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인데, 정당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롯이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주인에 대하여 충성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충성심을 통해서 나 자신조차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린 것 혹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우리 선배님들 중에 목회 수십 년 잘하고 마지막에 끝이 참 안 좋은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간혹 있는데, 과욕을 부리고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룬 것이고 모든 주권이, 인생의 고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수고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줄 알지만은,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스스로 원하고 종의 삶을 살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과 그 끝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부로 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는 이 성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이 성벽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부흥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재건되길 바라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부흥하기를 갈망했다면은 다른 길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성벽을 완공하고
곧바로 봉헌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영적 부흥을 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재건한 데 대한 봉헌식을 한 것은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성벽의 재건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예루살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믿음과 중심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성벽을 거룩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거기서 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것은 사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서 각 주변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성벽 재건의 봉헌식으로 다 모여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어떤 삶의 필요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다 모여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해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장가 보내든지 시집 보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다면 왜 가지는가? 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목적뿐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가졌다고 하면은 뭔가 자랑하고 뻐길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들러라는 그 독일인이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공장에 취업시켜 가지고 이제 굿줄해 내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으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가스실에서 죽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의 리스트에 적히면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러 리스트가 자기 사제를 팔아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돼요. 이 신들러도 독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갈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환송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이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자동차, 이 차 왜 내가 팔지 않았을까? 이 차 팔았더라면은 단 한 사람, 두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코트 왜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를 위한 것이라면 부끄러운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있는 대로 레위인들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이것이 뭐냐? 느헤미야가 사실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 말씀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기쁨이 멀리까지 들렸다, 충만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즐거움이 충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막 자기들이 말하니까 쫓겨나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가 말하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고 막 들뜬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명부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영생도 있고 보화도 있고 영광도 다 있지만은 우리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업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많은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TV 프로그램을 짧게 나온 걸 봤는데, 길에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사회자가 퀴즈를 내고 맞추면 이게 상금을 줘요. 근데 이게 할머니 한 5분이 그 퀴즈를 푸는데 맞췄어요. 그래서 상금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5분 뭐 2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할머니가 한 90대 할머니가 그걸 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돈을 나눠주던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줬냐 이러면서 방송국에서 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늘 입에 달고 살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면 천국에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이나 뭐다 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슨 소유를 얻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일을 할 때도 그 소유를 가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